오늘 저는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제가 한번 하트를 그려볼 테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하트를 가장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하트. 역시 우리 임 집사님 엄청 크게 그리시는 분 계시는데요. 하트, 우리 하트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요즘에 또 이렇게 조그만 하트를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심장. 근데 이 단어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딱 이 말씀이 나오길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이 말씀, 한마디로 사랑이 담겨져 있고 애정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람이 심장이 없으면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심장이 망가지면 하나 갈아 끼는데 엄청난 에너지와 물질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8절 한번 심장이란 단어를 중심으로 읽어볼게요. 1장 8절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뜨거운 마음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자, 여기서 너희 무리, 항상 이 빌립보서에서 무리가 나오면은 모두로 바꿔서 생각하시면 딱 맞는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모든 사람들을, 그죠? 남자나 여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 빈부격차 상관없이 전부 다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의 심장이 replace, 바뀌게 되면은요, 모든 성도들을 사모하는데, 이 사모한다는 단어가 재밌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아기를 키면 아기가 엄마 젖을 먹거든요. 그러면은요, 엄마 젖을 안 먹으면 어린아이는 죽잖아요. 목숨을 걸고 빱니다. 그냥 탁 달라붙어 가지고 엄마가 제대로 먹지 못하고 엄마가 영양실조에 걸리면 엄마의 에너지를 다 빨아먹고 엄마는 죽지만 아이는 살 정도로 그렇게 달라붙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님 전체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죠. 아이가 엄마 젖을 먹지 않으면 죽는 마음으로 정말 갈망하며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이 사랑의 농도가 얼마나 센지 증인이 여기 있는 목사님, 저쪽에 앉아 계시는 장로님, 권사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간의 증인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진심으로 빌립보에 계신 성도님들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걸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표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공부하면서 찔립니다. 나는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성도님들을 정말 아이가 엄마 젖을 빨듯이 이렇게 갈망하며 사랑하는가? 회개 많이 했습니다. 어디 목사님, 전도사님들만 회개하겠습니까? 원리더님들, 리더님들, 내가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교구 식구들,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아이가 엄마 젖을 빨듯이 열심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을 적어도 사람들이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사도 바울처럼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가만히 보면 빌립보서는 연애 편지입니다. 여러분을 내가 진정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이가 엄마 젖을 빨듯이 갈망하며 사랑하는데 이 사랑의 농도를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좀 잘못해도 용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역했는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갈아 끼우라는 것입니다. 뜨겁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제 인생의 이기를 한번 시작해 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심장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꾸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예배 때 자꾸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 심장으로 바꿔 끼게 되면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사랑이 풍성한 삶을 삽니다. 시작. 사랑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이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해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풍성히 사랑한다 그랬어요. 아까 하트를 그리라 했더니 어떤 사람은 이만하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요만하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요만하게 그립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랑을 하트를 그리라는 제가 이만하게 그리면 여러분들은 저보다 또 조그맣게 그립니다. 리더가 이따만큼 그리면 여러분들은 요만하게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랑이 만약 이만큼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 정도만 표현을 해도 이게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엄청나게 풍성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9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묵상하는 마음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한대. 여러분,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여기서 중보기도죠. 여러분들 향하여 간절히 중보기도합니다. 뭔 기도라는가? 여러분이 사랑이 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중보기도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사랑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중보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사랑이 풍성해지는 은혜의 세계 속에 살 수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사. 물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시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죠.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성경에 보면은 지식적으로만 받은 사랑이 아니라 행동으로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은 점점 자라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큼 자라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사랑은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풍성한 사랑. 이 풍성한 사랑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풍성하다고 가정했을 때 신약성경에는 이 풍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39번이 나와요. 근데 마치 사도 바울의 전매 특허인 것처럼 사도 바울은 39번의 풍성이란 단어 중에서 무려 26번을 사도 바울 서신에서 씁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시되 어떻게 주셨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줬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에베소서는 스케일이 크고 풍성한 은혜가 있는 책이라고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빌립보에 와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갈아 낀 다음에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서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는데 이 사랑이 점점점 풍성해지기 원합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왜 빌립보 교인들을 그렇게 사랑했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자비랑 선교사였을까요? 아니면 순복음 금종교에서 파송된 선교사였을까요? 그때는 교회도 없었고요. 사도 바울은 자비랑 선교사예요. 자비랑 선교사가 뭡니까? 텐트 메이커. 천막을 치고 천막을 걷어가면서 천막 만든 일을 하면서 자기의 삶을 꾸려나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나 교회에게 선교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기가 텐트를 치고 텐트를 접고,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 전쟁을 많이 치렀기 때문에 아마 군인용 텐트를 쳤다가 걷었다가 또 군인용 텐트를 만들었다가 팔았다가 되섰다가 이런 일을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젊은 20살 청년이라도 전쟁터에 나가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장막이 전부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저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장막을 만들어놨다. 그게 텐트거든요. 이 땅에서 텐트를 치며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텐트 쳐놓고 그 다음에 잘 자고 나서 사도 바울 전쟁하고 올게 나갔다가 띡 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살아봤더니 사도 바울이 우리 인생이 텐트 쳐놓고 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선생님들, 지금 최고로 좋은 집에서 사시는 분 계십니까? 또는 요즘에 비가 오면은 비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정말 어려운 곳에 사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 신방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좋은 집도 가보고 정말로 판자초코한테 집에서도 삽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어느 집에 살든, 아파트에 살든 단독주택에 살든 빌라에 살든 고가의 집에 살든 조그만 집에 살든 비가 떨어지는 아주 판자촌 같은 데 살든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텐트를 쳐놓고 장막 생활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텐트를 쳐놓고 또 인생의 장막을 다시 펼쳐놓고 그리고 그곳에 성막을 중심으로 또 인생의 여정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삶이 마치 장막을 쳐놓고 사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한 걸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사랑의 결정체가 뭐예요? 하나님은 저 천국에 천막을 예매해 놓으셨는데 그 장막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가면은 꼴이 날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텐트 메이커로 천막을 만들면서 인생을 살았던 선교사예요. 그런데 그분에게 유달리 예외적으로 사도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서포트해줬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뭘까요? 1번 빌립보 교회, 2번 에베소 교회, 3번 순복음 금증교회. 정답? 빌립보회죠. 빌립보. 여러분 어떻게 잘하십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선교를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도네이션,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위를 받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내가 받았고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점 어떻게 돼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의 선교를 위해서 물질을 줬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을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너희의 사랑이 풍성해지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시작.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맹목적으로 그냥 막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를 통해서 사랑이 점점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 통이 뭐냐? 첫 번째 그 관이 뭐냐? 한번 따라볼까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되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원리더님, 리더님들은 우리 밑에 계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되 지식을 통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되 지식을 통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식이란 말은 헬라어 원어로 어떤 뜻이냐면 깊이 있게 깨닫는 것. 시작. 깊이 있게 깨닫는 것.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 더하기 2는 얼마입니까? 4죠. 여기 깊이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이런 지식이 아니에요.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선, 용주, 인명성, 광희, 노영, 숙경영, 정춘원철, 고순. 이게 뭘까요? 조선시대 왕의 이름들입니다. 이거 달달달달 외우는 거 이거 지식입니다. 왔다시야 김목구시 됐어. 아나따와 성도 됐을까? 이게 니온고입니다. 일본인 말입니다. 이런 지식도 안 해요. 언어 이런 지식이 아니에요. 수학적인 지식, 언어적인 지식 또는 내가 어떤 것을 암송하는 이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지식에 따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더욱더 풍성해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전문 분야가 있죠. 또는 남들보다 잘하는 게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100m 땅 뛰면은요 차장 잘 뛰는 사람이 여기 있을 것입니다. 또 아예 뛰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 개인적인 능력이 틀립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저마다 상황이 틀리고 개인적인 능력과 개인적인 격차가 있지만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내가 체험하고 깨닫고 깊이 있게 알게 되면 우리가 예수의 사랑에서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쫙 갈아 끼신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임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무엇을 따라서 사랑을 해야 돼요? 지식을 따라. 지식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랑이 세상 사랑하고 기독교의 사랑은 틀립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사 이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랑하신 거예요. 사람이 독주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해서 돕는 자를 보내주셨듯이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즉 예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예수가 하신 말씀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무엇으로 점점점 풍성해진다고요? 한 번만 더 시작. 지식으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첫 번째 관이 지식이라는 관을 따라서 쭉 풍성해진다면, 아니 기차 레일로 비유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되 첫 번째 이쪽 축이 바로 지식이라면, 이제 반대쪽 다른 쪽의 축이 칙칙폭폭 칙칙폭폭 이 두 가지 바퀴가 함께 가야지만 기차가 가잖아요. 다른 축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총명. 우리 한 번 더 구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봐요. 지식이란 총명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시면서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두 번째 뭐예요? 모든 총명으로 점점점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풍성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말하면, 원어로 따지면은요, 도덕적인 판단이에요. 즉 올바른 선택을 하는 판단력. 아, 이것이 맞구나 하면 딱 결정하는 능력 있잖아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총명이에요. 아, 집사님 참 총명해 보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총명은 올바른 결단력, 올바른 판단력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또 은사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저도 이 분별력 받기 원합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12살만 되면 모세 온경을 달달달달 외우고요, 왜 유대인들은 이 노벨상 남들은 한 번도 못하는 것을 맨날 타갈까요? 그리고 나라가 얼마 크지도 않은데 전 세계에 부를 차지하고 군사 전략가 중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12살까지 모세 오경을 애들한테 달달달달 외우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요, 문제의 핵심을 봅니다. 문제 주변을 보지 않고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가장 핵심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는 애들 얘기 들어보면 나는 교과서밖에 안 봐. 참 얄밉죠? 우리는 참고서도 보고 교과서도 보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데 걔네들 교과서 하나만 본다는 게 뭐예요? 분별력이 있어서 아이들이 문제의 핵심을 주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공식을 외워도 ax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꼬로 쳐주고 공식을 외워도 이게 왜 나왔는지 문제의 핵심을 아니까 그 다음에 3차 방정식 또 다른 수학 미분 적분으로 나아가도 성적이 계속해서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문제의 핵심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력을 가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것은 교회성장연구소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받았던 사람들 있죠. 장로님 자녀들, 또 엄마 아빠가 말씀 공부를 열심히 시켜준 일반 가정들, 특별히 목사님 자녀들, 그렇게 공부하기 싫었는데 엄마 아빠가 말씀을 암송하니까 말씀을 암송하는데, 이 신천지 같은 이단 집단들 있지 않습니까? 이단 집단에 가서 공부를 하자고 하면은 딱 가서 듣는 순간에 말씀이 쌓인 사람들은 딱 분별이 돼요. 왜냐하면 이단에서 공부를 가르칠 때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담임 목사님하고 그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아주 안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를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들어오면은 한국 교회가 썩었고 담임 목사님들이 썩었고 부교육자들이 썩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진리고 이때까지 한국 교회의 교리들은 나쁜 것이다 고 얘기를 해요. 사람의 마음이 혹합니다. 어머, 내가 알고 있었던 진리가 틀린 진리였구나, 진짜 이 진리가 맞구나 라고 사람의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려서부터 말씀을 외우고 교리를 배우고, 저 여러분들이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거 공부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주기적으로 들었던 사람은 일반적인 기독교의 가르침하고 틀리네 하면서 이게 느낌이 틀리니까 튕겨나가요. 그 다음부터 그 성경 공부 모임을 안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 있는 사람은 분별력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단이 나에게 잘해주고 먹을 것을 사주고 친절하게 해줘도 말씀이 없으면 분별력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좋은 예인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시각장애인이 잘못하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전철 철로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청년이 잽싸게 뛰어들어가서 이 시각장애인을 구해내고, 본인은 기차가 지나갈 때 전철 밑으로 들어가면 옆에 사람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빠지면은요, 기차에 치여 죽지가 않습니다. 그 공간이 있거든요. 그 시각장애인을 구하고 본인은 옆에 숨어서 살아납니다. 시각장애인이 거기 그냥 빠진 상태로 있었다면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분별력이죠. 이 순간적으로 뛰어들어가서 이 사람을 살려야겠다라고 하는 분별력. 어떤 행동을 할 때 결정하는 능력이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이에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이 총명력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력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해볼까요? 즉각 순종. 저 장애인은 죽을 것 같은데 나는 청년이고 군대까지 갔다 왔고 특수훈련을 받았으니까 잽싸게 뛰어들어가서 저 장애인을 살려야겠지. 즉각 순종이잖아요. 우리가 사실 말씀 공부를 많이 하고요, 심지어 해외에서 신약 박사학위, 구약 박사학위를 받아온다 한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의 심장을 갈아 낀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인생을 살려가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뇌에 들어오고 심장에 들어와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결정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결정할 뿐만 아니라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까지가 이 총명에 포함된다는. 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청명한 은총이 날마다 자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성경이 너무너무나 깊고 심오한 것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은혜를 줬나 봐요. 이 지식과 총명, 그렇죠? 아는 하나님의 말씀과 분별력, 결단력이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점점 더라고 하는 은혜의 표현 관용구가 나옵니다. 한 번만 더 구절을 띄워주시겠어요? 점점 더라는 점점점 상층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다시 한번 띄워봐 주세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첫 번째 지식과 두 번째 모든 총명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점점 더 풍성하게 된다. 자, 한번 저를 보시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는 이 지식, 그죠? 그 다음에 올바른 분별력 이런 게 너무나 없으니까 하나님이 너 지금까지 잘했다. 앞으로 점점 더 이 지식과 총명에서 자라나가게 될 것이다. 더 앞으로 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완성의 단계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에서 완성 단계에 올라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씩 자라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모은교회 이영훈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통합측 장로교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배웠습니다. 그런데도 목사님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 신앙의 완성 단계에 오지 않았을까? 이번에 만나서 교제하는데 작년에는 성경을 구독했는데 9번 읽었는데 하루에 40장을 읽으면 10독을 할 수 있대요. 작년에 목표가 10독이었는데 10독을 못하고 9독까지 읽었다. 그러면서 올해는 오늘 아침에도 너무 바빠서 성경을 20장밖에 못 읽었다. 올해는 한 8독이나 7독까지 못할 것 같은데 내 자신을 채찍질해서 10독까지 한번 가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새벽 2시에 일어나신대요. 일어나자마자 씻으시고 말씀을 깊이 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영원 목사님 같은 분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전 세계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분도 아직 그 믿음이 다 자라난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점점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먹어야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이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의 사랑에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렸을 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 게임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든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지금이라도 든 사람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면 막 가다가 짠 하고 멈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적극적인 사람들은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 열심히 달려가다가 꽝 하고 이제 그야말로 아웃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소극적으로 해가지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조금 이렇게 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이 점점 자라나는 것이 아직 완성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수협에 들으면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갈아 끼고 말씀으로 또 충만해지고 점점 지식이 쌓이고 올바른 결정할 수 있는 총명력이 쌓이고 또 금요철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조금 더 쌓이고 조금 더 발전하고 조금 더 커지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성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제가 앞에서 얘기하면 여러분 뒷말을 채워보세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렇죠? 천리길을 가는 것도 한 걸음이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흔히 목사님 나 변화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 90도 샥 변하거나 180도 샥 변해가지고 나쁜 길에서 샥 돌아오기를 원해요. 물론 성령은 위대한 영이기 때문에 사람을 180도 바꿀 수 있어요. 술이 끊어지고 담배가 끊어지고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나쁜 습관이 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성령이 하는 일이 뭐냐면 조금씩 변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오죽하면 책 이름이 2도 변화라는 책이 있어요. 1도, 2도 조금만 변해도 결국에 오늘 2도 변하고 내일 2도 또 틀고 또 방향을 2도 틀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찾아 틀다 보면은 180도 삶의 전환점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어제보다 오늘은 더 나은 삶, 오늘보다 내일은 더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 이틀 뒤에는 그 다음날, 그 전날보다도 더 성숙해질 것이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조금씩 점점점 그리스도의 사랑에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러브 스토리를 하나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거북이와 토끼가 살았습니다. 토끼가 거북이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거북이는 토끼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몰랐습니다. 토끼가 하루는 제안을 합니다. 너 이렇게 운동 안 하면 살쪄서 안 된다 해서 나랑 같이 경주를 하자고 합니다. 경주? 그날따라 이 거북이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디까지 뛸까? 저기 순복음 금지원교회까지 올라가자고 얘기했습니다. 남산역에 내려서 토끼랑 거북이가 뛰기 시작합니다. 중간에 파리바게뜨까지 올라왔는데 토끼는 열심히 뛰어가지고 빨리 하는데 거북이 저 밑에 다이소도 못 올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파리바게뜨 앞에서 잠자는 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북이가 토끼 앞에 이르렀을 때 토끼는 자는 척을 하니까 깨워줄 줄 알았는데 이 거북이가 깨워주기는커녕 쌤통이다 그러면서 혼자 순복음 금종교회로 올라가서 세븐일레븐을 지나 GS를 지나 육대장을 지나 홍쌀방을 지나 교회에 다다르고 있는 것입니다. 토끼는 거북이를 보면서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야 거북이는 근면하다 성실하다 박수를 쳐줍니다. 칭찬을 듣습니다. 토끼는 아이고 교만하다 경솔하다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러나 토끼는 남몰래 눈물을 닦으면서 거북이가 잘 되는 것을 박수 쳐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토끼는 거북이를 사랑했기 때문에. 원작이 어떤 원작인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을 살짝 바꿔봤습니다. 우리가 만약 토끼 같은 인생을 산다면 우리 인생의 주변에 거북이 같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칙을 하고 성실한 것 같지만 진짜 사랑이 아닌 세속적인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근데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으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forgetting what is behind, 영어 성경은 이렇게 적혀졌는데요, 이전에 있던 과거에 있는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잊어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한번 따라해볼까요? 점점 더 한 걸음 한 걸음 누구와 함께?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닮아가서 점점점 그리스도 분량에 이르는 삶의 여정을 오늘 성경은 9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냐면은 지식의 받기를 따라 총명의 받기를 따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풍성한 사랑 안에 젖어 들어갑니다. 근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점점 더 사랑합니다. 풍성해집니다. 이게 오늘 본문 9절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아까 토끼가 말로만 거북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한 것처럼 요한일서 3장 18절은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뭘로 해요?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심장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가페 사랑, 조건적으로 따지면 받을 수 없는 사랑,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저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준 것이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우리도 이 아가페의 사랑 안에서 점점 더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자식을 야단칠 때 주변의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남편이 속썩일 때 그 남편을 사랑으로 바라보십시오. 뭐를 따라? 지식을 따라. 지금 이 인간이 이렇게 된 것은 이런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성장을 했고 이런 나름대로 치열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남편이 내 속을 썩이구나 하는 그 남편을 향한 지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하나 뭐예요? 그 지식 가지고 당신 부모가 그런 밑에서 자랐고 어쩌고 저쩌고 야단쳐봤자 남편 변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어떻게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총명, 올바른 분별력이죠. 올바른 결단력으로 이분을 사랑하되 점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이분을 사랑하되 점점점점 예수님처럼 대해주고 또 이분이 그 사랑을 받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점점점점 예수의 사랑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낀 전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꿔낀 우리들은 어떤 인생을 사는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허물 없는 신앙의 삶을 삽니다. 시작. 허물이 없는 신앙의 삶. 야, 이 말씀은 참 좀 깊습니다. 아니 허물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저도 허물이 있고 여러분들도 다 허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허물이 없어요. 허물이 있어요. 예수님만 허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허물이 없는 인생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 천천히 읽어봐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여기서 분별이라는 단어하고 진실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허물이 없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허물 없이 살기를 원한다 해놓고 분별이라는 단어랑 진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정말 허물 없이 최선을 다해서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분별해야 돼요. 분별. 첫 번째 분별이거든요. 근데 이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도끼노소라는 단어를 쓰는데, 도끼마조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도끼마조가 뭐냐면 화폐에 관련된 용어예요. 이 재밌습니다. 저를 보세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5만 원, 만 원, 1,000원짜리 쓰잖아요. 제 지갑을 안 갖고 갔는데 이걸 보니까 이게 5만 원짜리인지 5천 원짜리인지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고대 근동으로 저랑 같이 한번 여행을 가보겠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분별이라는 게 도대체 왜 도끼마조가 화폐에 쓰는 겁니까? 자, 돈 대신에 금화, 은화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금인지 진짜 은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문 감정사가 돈을 딱 받았을 때 저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네, 여기 딱 그 말을 냈거든요. 근데 이 아이스크림이 진짜 금인지 돈 낸 게 가짜 금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쓰인 도끼마조가 분별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전문가가 딱 끄집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음악의 조예가 깊지 않기 때문에 성가대가 찬양을 하면은요, 자, 엘토, 소프라노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 사랑하심을 딱 들으면은 우리가 들을 때는 다 잘하는 것 같죠. 근데 성악을 전공했거나 음악을 전공했거나 바이올린을 전공했거나 음대 나오신 분들은 음을 딱 들었을 때 소프라노 띡, 엘토 띡 틀렸구나, 이게 분별이 돼요. 그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음이 튀었는지 플랫이 됐는지 샵이 됐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전문가가니까. 그죠? 이게 우리 소프라노, 우리 엘토는 잘합니다. 할렐루야. 전문가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음이 거슬리고 틀렸는지를 아는.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으면 작은 전문가가 되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허물투성인 우리 인생을 허물이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에서 죄와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살리셨죠. 그럼 어떻게 살렸는가? 하나님이 분별하신 거예요. 구별하신 거예요.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천국 가야 돼. 라고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이렇게 수요예배 나와서 말씀 공부하고 말씀을 또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호주에 가면은요, 전구 전문가가 있는데요. 크리스마스나 성탄절이라든가 이런 행사 때 시드니에다가 전구를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켜놓습니다. 그리고 호주에서 제일 인기 있는 가수가 성탄절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노래를 불러요. 우리나라 한국계 임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한국에서 5학년 때 이민 간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거기서 이제 공연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안 유명하지만 임담이라고 다미 자매를 인터넷에 치면 아주 호주에서 제일 인기 있는 여자 가수가 한국 자매예요. 이 자매를 결혼식 주례한 목사가 아주 유명한 김영근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전도사 할 때 초등학교 5학년으로 이민을 와가지고 그때 이렇게 같이 기도해줬던 자매가 가서 이제 호주의 최고 인기 가수가 됐어요. 또 그 결혼한 도연 형제는 제가 섬기던 영어 예배에서 우리 성도였고 저를 잘 따르는 또 제자였기 때문에 결혼식 주례를 해줬어요. 근데 그 다미 자매가 이런 말을 해요. 지난번에 가서 이제 저녁 식사 같이 하는데 그 성탄절에 전구 다마가 몇천 개 아마 있을 텐데 우리가 볼 때는 전구, 다마라는 말은 일본 말입니다. 전구를 보는데 우리는 그냥 전구 있나 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문가는요, 딱 어느 몇째 줄 무슨 전구가 나간지를 딱 알고 그거를 해가지고 다시 그 전구를 갈아 끼더라는 거예요. 공연 전에. 그걸 보면서 야, 보통 사람 눈에도 안 들어오는 걸, 왜냐하면 이게 불빛이 막 비치면 뭐가 하나 정도 안 들어와도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근데 이걸 딱 보고 갈아 끼더라는 거예요. 전문가. 물어봤더니 그 사람의 월급이 1년에 2억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딱 이렇게 전구를 보면은 뭐가 있는지 없는지를 기가 막히게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분별이에요, 분별. 그러니까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분별력이 생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 우리 자녀들이 어떤 영화를 봐야 될지, 어떤 방송을 봐야 될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어떤 책을 만나야 될지를 분별할 수 있는 주님 능력을 좀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분별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자녀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거,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교회는 또 어떤 것을 분별해야 됩니까?
저는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비록 예수의 심장 가지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줬던 그 마음까지는 아니지만 저에게 맡겨진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를 지키는 것이 담임 목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우리 성도들이 분별해서 말씀을 잘 양육받고 엉뚱한 데로 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성장하고 점점점 예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분별할 수 있는 힘을 복돋아줘야 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는 거, 교회 생활한다는 거, 천국 간다는 거 어찌 보면 다 이 분별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분별력은 적어도 2000년 전에는요, 이게 금화폐인지 이게 은화폐인지 내가 나가서 시장에서 옷을 하나 샀는데 돈을 받고 가짜를 받으면 얼마나 섭섭하고 마음이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분별하는 능력이 분별력이다. 그러니까 허물 없이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진실. 참 진실이라는 것도 너무 재밌습니다. 한번 저를 보세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렇죠? 분별하는 능력. 두 번째, 또 진실해지면 너희들이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재림하는 날까지 갈 수 있다. 이 진실이 뭐냐면, 김영근 목사가 이 와이셔츠가 있는데 이 얼룩을 좀 확인하고 싶어요. 얼룩이 졌네. 뭘 먹다가 좀 흘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룩이 있나 없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2000년 전에 원어상 뜻이에요. 저 밖에 나가니까 지금 햇빛이 졌잖아요. 와이셔츠를 벗어가지고 얼룩을 확인하려고 저 햇볕에 나가서 봤는데, 아, 이게 웬일입니까? 와이셔츠에 때도 없어요, 흠도 없어요, 얼룩도 없어요. 김치 먹고 튄 줄 알았는데 김치도 튀지 않고 감사하게 물김치 튀었나 봐요. 빨간 김치가 아니라 물김치 튀는지, 물김치 튄 흔적조차 없는 상태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진실. 얼룩이 있는지 없는지를 햇볕에 가가지고 비춰봤는데 흠이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수정같이 맑은 상태. 시작! 수정같이 맑은 상태가요, 진실한 상태예요. 이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첫 번째 분별력이고 두 번째 진실이라면 이게 무슨 뜻인가? 저는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지금 에스더는요, 잘못하면 유대인들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분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중보기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저를 위해서 좀 중보기도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결단하죠. 분별합니다.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는 왕에게 나갈 때 아무나 나갈 수가 없거든요. 부르지 않으면 왕비라 해도 못 가는데 그가 금식을 하고 수척한 상태에서 왕비 앞에 다다릅니다. 그러자 왕비가 그의 진실된 모습을 봤는지, 또는 그 금식하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왕이 아내를 맞이하여 그 아내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결국 모든 문제들이 없어지고 회복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허물이 없는 신앙입니다. 허물 없는 신앙은 진실한 신앙입니다. 오래전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안타까운 얘기인데, 미국에서 한 목사님이 총을 쏴서 사람을 죽입니다. 그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목사가 이렇게 사람을 총을 쏴서 죽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누구나 다 성령을 받으면 방언도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술 먹던 사람이 술을 끊어요.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를 끊어요. 이렇게 삶이 변화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인격과 삶의 근본적인 변화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진실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 100% 다 진실하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100% 분별하고 100% 진실되게 살 수가 없어요. 즉, 허물 없이 예수가 재림하는 날까지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따라해볼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시작!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까 지식을 따라, 총명을 따라 풍성한 은혜의 세계로 나가려면 말씀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진실된 사람, 저 햇빛에 나가는데 와이셔츠에 아무 흔적이 없는 이 정도까지 삶을 살려면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수요 예배에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 공부하려고 나온 것일지도 맞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진실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 성령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이 허물이 없이 예수 재림의 때까지 이 믿음을 지키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갈아 낀 자들 이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찌 가능한가? 성령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할 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인적 구원. 시작. 전인적 구원. 예수 믿고 천국만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흠없이, 다시 말해서 분별하고 올바로 결정하고 무엇보다도 진실, 진리,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의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써서 더욱 예수를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예수 닮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슨 말을 하려거든 성령이 말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하기 전에 성령님 이걸 얘기할까요? 말까요? 성령님께 물어보면 성령님이 그 말이 분별할 수 있는 말을 하게 해주시고, 이 말에 오늘 말씀 그대로 성령이 역사하시면 깨끗한 말, 진실한 말을 내 입에서 토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허물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그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이 꺼리낌 없는 정말로 이 진실한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대로 얘기하면 허물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예수 심장을 가지고 살면 삶의 의의 열매가 가득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삶의 의의 열매가 가득합니다. 자, 본문 11절 말씀 천천히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가득해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실 이 말씀까지가 빌립보서의 서론입니다. 이제 12절부터 다음 주부터는 본론을 공부하거든요.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서론의 제일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십시오. 할렐루야. 이걸 내가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의의 열매는 어떻게 가능하게 될까요? 저를 따라해 볼까요? 성실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골 학교에 선생님이 있었는데 마르다 벨이라고 하는 여자 선생님이 있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해주고 싶은데 피아노를 좀 구해다가 아이들에게 피아노 도미솔 그렇게 좀 기본적인 1도 화음, 그렇죠? 도파라 뭐 4도 화음, 솔시레 5도 화음 정도는 알려줘서 아이들이 동요 가지고 반주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고 싶었는데 당시 그 피아노가 $1,000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일 부자가 헨리포드, 자동차 알죠? 헨리포드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1,000 피아노 값 좀 주시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피아노를 좀 사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헨리포드가 하도 도와달라는 편지가 많이 오니까 짜증이 났는지 아니면 시험하려고 그랬는지 10센트, 다임이라고 그러죠. 10센트 탁 봉투 안에 넣어가지고 온 거예요. 보통 선생님 같으면 얼마나 짜증이 났겠습니까? 근데 이 마르다 벨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그 10센트 가지고 10센트어치 땅콩을 사가지고요. 땅콩을 심습니다. 그래서 1년 뒤 땅콩을 수확한 다음에 그거를 정성스럽게 담아서 작은 수확이지만 주신 그 다임 10센트 동전으로 땅콩을 사서 남은 열매를 좀 드립니다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5년을 했더니 $1,000가 모여서 드디어 피아노를 샀습니다. 할렐루야. 자, 느낌이 오시죠? 5년 뒤 이렇게 땅콩이 잘 열매를 맺게 돼서 드디어 피아노를 샀습니다 라고 헨리포드에게 편지와 함께 또 땅콩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헨리포드가 그걸 보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또 미안했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피아노 한 대 살 돈을 주지 않았잖아요. 10대 살 수 있는 10배의 돈을 이 학교에다가 도네이션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실한 사람이 받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의의 열매도 그냥 맺어지진 않아요. 성실할 때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축복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 성실한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선행. 의의 열매는 말 그대로 의로운 열매이기 때문에 선한 행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왕인데요. 길을 가다가 큰 굴 있죠. 큰 만한 돌 있죠. 돌을 굴에서 꺼내가지고 돌멩이를 갖다가 큰 길에다가 딱 갖다 놨습니다. 얼마나 다니기 불편했겠습니까? 한 상인이 지나가면서
아이 누가 이 쓸데없는 돌을 갖다가 저기서 굴러 갖고 와가지고 사람 다니기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막 욕을 하고 자기랑 상관이 없으니까 쓱 지나갑니다. 왕이 몰래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두 번째 큰 고관 백작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이고 누가 이 돌을 여기다 버린 거야 짜증나게, 그러면서 자기는 말만 하고 그냥 샥 가버립니다. 왕이 이 나라의 도덕성이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농부가 채소를 싣고 막 오다가 시장에 가는 길에 그 돌을 봅니다. 조용히 채소를 내려놓고 혼자서 낑낑낑낑 거리면서 돌을 치웁니다. 돌을 치워서 굴리니까 그 밑에 주머니가 들어있어요. 주머니 열어봤더니 이 상금은 돌을 치우는 자에게 주는 상금이노라. 왕 아무개 꽝 도장이 찍혀져 있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 그 안에 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나가다가 돌이 있으면 치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시다가 교회에 주셔진 쓰레기가 있으면 주우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김영건 목사가 상금은 안 넣어놨지만 하늘의 우리 주님이 반드시 네가 교회에서 또는 이 세상을 살면서 선한 일을 했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삶의 의가 넘치기를 간구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의의 열매를 맺어요? 우리 예수님이 성실하게 신실하게 죽자 부활이라는 열매가 다가왔습니다. 우리도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의의 열매를 맺겠습니까? 선한 행실, 의로운 행실, 하나님의 믿는 자녀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이게 쉬워요? 어렵습니다. 지나가다 돌이 있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기가 다 쉽지, 그걸 낑낑거리고 옮기는 사람이 얼마 되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의 열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의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입니다.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밑에서 나오는 진액이 가지까지 전달이 돼가지고 포도나무는 무슨 열매? 포도 열매. 사과나무는 무슨 열매? 사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돼요. 선행하셔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알죠?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이런 성실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선행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의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조건 예수님 옆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나무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가지예요, 가지. 그래서 수액을 받고 가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디도 가시면 안 되고 예수 앞에 딱 붙어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붙어있을 사람은 회사 사장님도 아니요, 정치 지도자도 아니요, 대통령도 아니요,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어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천국 가는 날까지 의의 열매, 선한 열매, 성실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활짝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께 붙어 있어서 삶의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순봉금종교회 전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 이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의 심장을 내 심장에 갖다 낀다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사랑이 풍성한 삶을 삽니다. 시작! 사랑이 풍성한 삶을 삽니다. 두 개의 기차 바퀴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 바퀴 따라해볼까요? 지식. 두 번째, 총명.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두 번째, 예수의 심장을 갈아 끼면 허물없는 신앙의 삶을 삽니다. 시작! 허물없는 신앙의 삶. 언제까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또 역시 두 가지 바퀴가 있어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분별. 두 번째 뭐였어요? 진실.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지 진실된 삶, 분별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삶의 의의 열매가 가득합니다. 시작! 삶의 의의 열매가 가득합니다. 그 의의 열매는 어떻게 맺는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실. 두 번째, 선한 행실. 줄여서 선행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의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